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징조들입니다. 참 징조들.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참 징조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참 그 이상 징조들을 이제 보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곧 끝이 오겠구나.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이제 전 세계 20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 몸살을 지금 앓고 있죠.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 전염병이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더 극심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4천만 명에 육박하는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또 10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고요. 학교도 극장도 교회도 셧다운 시키는 아주 파괴적인 힘을 과시하지만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이거 지금도 계속되는 산불, 오랫동안 지속된 장마, 홍수, 허리케인, 지진, 기근, 거기다 메뚜기 떼출현, 폭동, 시위, 사람들의 죄질이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엽기적인 행각들. 자, 이런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두려운 생각도 들겠지만 이제 곧 이 세상이 말세구나. 곧 종말이 오겠구나.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관심이 참 많죠. 시대의 흐름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과 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상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뒤처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징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의 표적을 보고서도 표적을 읽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주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시하신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마지막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마 누구인지를 한번 보세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바로 주님 자신인데 그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그 표적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보고서도 그 주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에 딱 정한 자들이에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인 줄 모르는 거죠.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것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늘 엉뚱한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회중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궁금한 것은 참기가 어려운 성향이 있습니다. 뭔가 궁금하면 그걸 꼭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은 얼마든지 궁금할 수 있죠. 왕국을 기다리는 제자들도요, 이 마지막 때가 매우 궁금한 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를 특징 짓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시대의 표적들을 보고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표적을 보고 알아요. 흰머리가 늘어가죠. 피부가 노화되어 갑니다. 자, 힘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죽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표적을 보고 알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재림의 날짜를 알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연구도 했고요,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맞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이 성경이 틀린 거죠.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궁금한 것은 도저히 참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뒤에는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날짜를 말하면서 그 시간을 말하기도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재림을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하게 되었죠. 일단 마귀는 작전에 성공한 겁니다. 주님은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대의 징조들입니다. 시대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너희 주님은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고 책망하셨거든요.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면 책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더 열심히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참 큽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주님이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어떤지, 여러분들 이걸 알게 되면 주의 재림을 얘기하면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 아무런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럼 막연하죠. 그게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예? 그 지식이라는 게 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안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갈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영원 세계는 무엇인지, 거룩한 도성은 무엇인지, 천년왕국에 어떤 부류가 들어가는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알면은 그런 말씀이 나올 때 그림이 쫙 그려지니까, 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을 시키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히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요. 첫 번째, 지식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예요. 다니엘 12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날의 특징이 이리저리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불과 이제 한 7, 80만 전만 해도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산간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서울 구경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집집마다 자동차가 뭐 몇 대씩 되죠. 지금은 뭐 서울 구경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그냥 다 돌아다닙니다. 한 해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렇게 여행을 다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인구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호텔업이 성황을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12시간이면 가요. 전 세계 어디든지 동서남북으로 이리저리 달립니다. 지식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시대의 지식의 증가 속도는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증가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식의 증가가 지난 50년의 지식 증가보다 훨씬 더 못했어요. 300년 전만 해도 운송수단이 뭐였습니까? 말이나 낙이었었어요. 낙타. 그런 걸 타고 다녔다 이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바뀌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하루게 다르게 이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이 뛰어봐야 뭐 이리저리 달려봐야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러분, 1시간 뛰면 몇 킬로 뛸 것 같습니까? 예? 사람이 걸어서 하루 종일 다녀봐야 얼마만큼 다닐 것 같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게 된 것은 지식의 증가 때문인데 여행자 수가요 급증한 것은 통신수단, 운송수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수천 년의 어떤 기술적인 축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지식의 속도가 증가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료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이제 곧 자동 주행이 현실화됩니다. 민간 우주공항 시대, 우주항공 시대. 인간이 대기권 밖 우주를 여행합니다. 이런 것을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지식이 증가한 거예요. 현대 문명의 대부분이 200년 이내에 개발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인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제2의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비웃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 추세인데, 지식의 증가로 산업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각종 기기들의 문명이 발달할 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져갑니다. 스스로 높아간다. 인간이 신이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자만을 합니다. 우주여행은 물론이거니와 깊은 바다 심해 여행까지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든가 공산주의, 유물론, 심리학, 상대성 이론, 그리고 빅뱅 이론, 과학과 철학 이런 모든 것들 모두가 다 성경을 비평하고 조롱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정반대죠. 세상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진화론을 가리켜서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로 양성해 갑니다.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주 개발을 성공하면서부터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하고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에요. 이 세상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되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절까지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 온다는 거죠. 예, 그 약속이 가짜라는 거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만물이 변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항상 그대로라는 겁니다. 뭐 창조니 심판이니 그런 따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재림이나 부활이나 휴거가 없다고 고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변한 게 있느냐는 거죠. 만물이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하죠? 광신자로 취급하죠. 극단주의자로 취급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깝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은 두 번째는 배교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자, 배교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교단, 교파, 무슨 주의, 누구파,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죠. 근본주의, 정통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개혁주의, 뭐 수많은 주의. 그들은 교회만 다니면 자칭 크리스찬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어요.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자기 입맛대로 선택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합니다. 자,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제시해도 안 믿어요. 그들이 믿는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라고 얘기도 안 믿어요. 36,000단어가 변개된 성경이에요. 정거리를 들이대도 안 믿어요. 삭제되고 첨가된 성경, 차마 성경이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성서라고 부르죠. 사실 그것도 믿지 않지만 그들은 영감으로 기록된 최초의 원본 외에는 온전한 성경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최초의 원본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본은 이미 다 닳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각 고을에 있는 회당들 성전을 다니시면서요, 그 회당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은 모두가 필사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읽으셨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 예수님께서 온전하지도 않는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다는 말이 되는데, 주님은 친히 성경을 보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 성경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보존하시겠어요? 성경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보존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해 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성구들, 수많은 필사본들, 파피루스, 양피지에 기록된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보존해 오셨어요. 시편 12편 7절을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친히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친히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이요. 지금 이 세대는 성경의 영감과 보존과 완전성에 대한 믿음을 버린 채 배교의 길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배교한 교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교회, 세속주의 교회가 배교한 교회예요. 인본주의도 종교예요. 진화론도 종교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 배교예요. 세상의 문화와 무관한 교회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요즘. 성경은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이르지 아니하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갑자기 오면요, 해산할 때가 된 줄로 알듯이 이런 것들은 모두 마지막 시대의 표적입니다. 배교의 특징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격화시키고 드러내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없애려고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지 한 장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한다. 이것이 1900년대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이단 종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이단 교리가 많은 적이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표적이구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일들을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을 따라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영접하면 너희가 그들을 잘 용납하는도다. 그 용납한다 이거예요. 잘못 전하는데도. 지금 이 시대가 모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배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특징이 진리를 비방받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배교한 교회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이성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법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은 있으나 마나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 버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듯이
이 교회도 점점 더 배교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이 유익을 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내게 조금 해로운 짓을 해보세요. 밉죠? 옳고 그름이 상관없어요. 내게 이익만 되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표적인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2절 말씀이죠. 예.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지금 때가 이른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거짓 성경 교사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이제 미혹해서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그럼 정복을 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정복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은 누구를 따르는데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을 따른다 이거예요. 목사들을 따르는데 주의 종이라고 이제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말씀하셨죠.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서신에는 목회자들의 자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는 목회자는 물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겠지만 자격 요건을 보게 되면 목사의 도덕성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격 함양이 안 된 사람이 목양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들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목회자의 행실을 잘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관찰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보죠? 관찰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관찰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죠. 많은 교사들이 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대마처럼 세상으로 그냥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잘 정제된 교리들을 가르친 대로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입으로 자기가 말한 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한다 이거예요. 성경 따로, 자기 마음 따로, 자기 말 따로, 행동 따로.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시대에 맞게 지적인 설교,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럴듯한 언변과 고상해 보이고 뭔가 새로워 보이는 교리를 만들어내죠. 자, 그것을 향상된 계시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사람들은 감동과 흥미거리가 많은 것을 기대를 합니다. 거기다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최고의 점수를 주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목사들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될 때, 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정말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미혹의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은 이제 마술,
마수라는 거, 이거 체면수라는 거 있죠. 그리고 길거리 가면 타로라는 카드 가지고 뭐 점쳐주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죠.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점을 쳐주는 것이 이 유튜브에도 성행을 합니다. 점을 보는 자들이 지금처럼 많은 시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점집의 시장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아주 거대한 시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다문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다문화 시대가 열리게 되자, 자, 힌두교의 수행 방법이 뭡니까? 힌두교의 수행 방법이, 이 요가예요, 요가. 이 요가가 이 스포츠로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접신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문화 시대가 되자 무슬림들이 들어왔죠.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타락하는 이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시대의 유행들 중에서 또 이 시대의 표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겠다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목사들은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목사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기꺼이 마귀에게도 제사를 지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교회에서는 부흥회나 철야기도라는 이름으로 마귀와 접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느 교회나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들의 부흥회나 철야기도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네? 저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막 외치고 있죠. 대굴대굴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난장판이에요. 이제는 경건의 모양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일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주님께서 아주 좀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기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트로트나 부르면서 경건의 모양을 잊어버린 그런 교회는요 무엇을 기대하죠? 심판밖에 기대할 게 없다 이거예요. 교회의 배교는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가서라. 자, 이것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인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뭐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처럼 인권을 외치며 자기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다 좀 겸손하라고 가르쳤죠.
지금은 자신을 피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가장 높여서 드러내야 누가 좀 알아줍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자신만 손해보는 시대예요. 야망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면접 보러 갔을 때도 딱 자신감 있게 그냥 딱 면접을 한번 보세요. 그럼 학교 가는 거예요. 요즘은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겸손하면 손해를 보니까요. 이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오늘날처럼 이기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렇게 팽배한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한 그 시대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 모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성경과 대조를 해보면서요. 대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돈의 전쟁이에요. 돈의 전쟁. 일찍이 지금처럼 자원이 풍부한 시대는 없었죠. 땅 속이건 바다 속이건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해서 지하 자원을 마음껏 캐내서 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의 부를 축적하며 재물을 늘리는 것이 가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시대.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싸움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이 싸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너희 중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재물을 땅에 쌓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볼까요?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가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것을 성경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다가오는 세상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각종 언론 매체들은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막 쏟아내죠, 연일. 그죠? 그 재물을 쌓는 경쟁 시대예요. 경기가 좋으면 그 어떤 나쁜 일도 다 묻혀버립니다. 반면에 경기가 나쁘게 되면 어떤 좋은 일도 그 가치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언제나 돈이 제일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 바로 마지막 날들의 표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일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또 어떤 것이냐?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시대인지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예요. 주님께서 문 밖에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문을 더 꼭꼭 걸어 잠근. 주님이 다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주님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지 말고 밖에 서 계시라고. 그게 좋다고. 왜냐면 주님이 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분쟁이 일어나니까 가정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직장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딱딱 끌어 잠근다 이게. 지금 이 교회는요. 주님이나 성경이 필요치 않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대신에 뭐가 있으면 되죠? 사람들 수가 많으면 되고요. 또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펼쳐보십시오.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만 커져가지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못 본다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사람의 권리만 있고 주님의 권리는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지금 표적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온 세상의 표적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예언해 오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세워지는 것을 말하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도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을 되찾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었죠. 주님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긴 했지만, 독립을 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지금 3분의 1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또 이제 팔레스타인이 와 있죠. 그래서 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못한 게 있죠.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을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 주님이 임하실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시작하면 순식간에 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지 못합니다. 역사를 미화시키기만 할 뿐 역사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광기를 일으킵니다. 죄는 사람들을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돌아버렸어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집트 전체에 파괴를 가져왔지만 파라오는 밤사이에 새카맣게 잊어먹고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려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이제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파라오는 금세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광기를 부리죠. 그러다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당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패전한 히틀러가요, 빵가 속에서 반격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자신이 종이 호랑이인 줄도 모르고 진짜 호랑이와 싸우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5대 강국에 쌓여 있어요. 지금 이 신세입니다. 파라오는 어찌 그리 빨리 잊었는지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유다 이스카리ot과 함께 온 병졸들이요, 주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내가 바로 권위라 하니까 모두가 다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납작 엎드린 뒤 다시 일어나서 그 더러운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광기를 부린다 이거예요. 결말이 어찌 될지 쇠물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하게 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죄의 광기 때문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미쳐버린 거예요.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죄의 광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들의 표적을 노아의 날들과 비교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서요, (26절과 27절에서) 17장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이제 심판을 경고하게 될 때,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을 말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누가 믿겠는가 하는 겁니다. 노아의 날들의 노아의 심판의 경고는 농담거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휴거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심판이 임박하는 순간까지 전혀 징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지옥과 재림과 심판을 선포해도 믿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바쁘게 삽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외면해 버립니다. 종말론에 빠진 자들 가운데요, 여러분, 진리를 찾거나 진리를 실행하는 이들이 있는 자들 한번 보세요. 계속 막 이론만, 종말론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들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자기 일신양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은 취미생활이에요. 그런데 액세서리 하나 달고 다니는 것 정도.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어떻게 표적이 되겠는가? 늘 해오던 일인데 아담 이래로 쭉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인류 역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한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날,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예요. 노아의 날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거예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먹는 음식보다 버리는 음식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극소수의 부자들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마트 가보세요. 마트마다 넘쳐나는 것이 식료품입니다. 길거리 어디서건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오늘날 동성결혼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오늘날처럼 언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죠? 얼마 안 됐죠. 심지어 짐승들과 결혼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을 마지막의 표적이라고, 징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롯은 성도로서의 간정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위들에게 말을 했을 때, 자, 그들은 장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농담으로 여겼다. 롯이 세상과 타협을 하긴 했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롯이 구원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죠.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이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롯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롯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간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마지막 날들의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간정을 잃어버리고 산다, 성도들이. 도덕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960년, 70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가장 잘 지키는 것이 도덕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처럼 무역이나 상거래가 성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물물교환과 작업자족으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 빈민국들에서나 갱생을 하죠. 도시는 집과 상가와 극장과 체육관, 빌딩들이 지어갑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팝니다. 롯의 날들이 그랬고 지금 전 세계가 그렇다 이거예요. 공사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마다 도로가 생겨나죠. 부수고 짓고 집이 남아 도는데도 계속 짓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적을 보면서 아무런 깨우침이 없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표적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 표적을 늙어간다 이거예요. 우린 병약함이 있어요. 이것은 죽음이 가깝다는 표적이에요. 몸에 열이 나죠. 춥고 떨리죠. 이럴 때면 우리 몸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날들의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이런 평범한 것을 표적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표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아주 평범한 표적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표적들을 아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누가 알죠? 누가 이런 표적들을 알죠?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이게 표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연 재앙을 보면서요, 자연적인 그런 재앙을 보면서 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표적들을 주시는 것인가? 자, 우리 이 시대에 이 표적들을 보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전도자에 이르려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런 것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가 있는 혼들도 지금 간절히 지금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8장에. 주님은 자신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의 다가오심을,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시대의 표적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할 것이다.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감을 잡는 거죠. 결론은 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앞선 미국을요, 이스라엘과 함께 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의 표적들 중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과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계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중국은 성경에 안 나와요. 영국, 러시아, 미국은 나와요. 자, 롯의 날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동성연애거든요.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심판들의 주된 원인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성적 타락으로 더럽힌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예요. 금방 벤치마킹합니다. 시간 문제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합법화하고 있는 시대. 간음이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시키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 교회들이 많은지요. 동성연애 합법화를 찬성하는 교회들이 생겨난다. 적지 않아요? 많아요. 죄와 불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건 뭘 얘기하죠? 성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성경만 들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들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표적들이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런 표적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지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 표적들을 보고 돌이키라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단장하는 신부처럼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 시대마다 표적들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